원래는 제가 전할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제목과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주일날 갑자기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너 오늘 그 본문 전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네가 40년 목회하면서 네가 시행착오 했던 것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했던지를 네가 굉장히 어렵게 터득했던 것이 있지 않냐. 그걸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원고를 바로 버리고 제가 주일날 바로 메시지 보낸 다음에 월요일날은 도서관에 붙여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또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1991년 GMF의 호프 선교회라는 곳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공산권인 헝가리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구라파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을 했던 나라가 헝가리였습니다. 우리하고 수교를 맺고 공산권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열려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91년에 헝가리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한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하용달 선교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부탁이라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헝가리에 와서 한번 큰 대중 집회를 인도하고 싶다고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좀 섭외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그 하영달 선교사님과 함께 준비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 제가 이제 그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메인 메신저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단에 있었습니다. 강단에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그냥 원고도 보지 않고 영어로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굉장히 유창한 설교였고 모든 회중들을 사로잡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고가 없이는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를 원고 없이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부러웠고 원고 없이 막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도 부러웠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타고 온 휠체어를 번쩍 들어보십시오. 설교하다 말고 저분이 왜 저러지? 저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난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한 분이 휠체어를 막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간혹 큰 집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건 뭔가 미리 짜고 했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현상을 지금 제가 강단에 앉아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분이 서로 짜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는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이게 그 집회를 참석했던 기자들이 일간신문, 헝가리 머저로 신문이라고 제일 신문인데, 대서특필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주제로 그 사건이 기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집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첫날 집회 5,000명, 그 다음 날 15,000명, 그 다음 날 2만 명. 3일 동안의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상황에 맞췄습니다. 저는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예배 도중 설교하다가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혀 낯설고 모르는 사건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목사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치유를 하시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치유 기도를 하면 몇 %나 응답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몇 %?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30%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어림짐작 30%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럼 나머지 70%는 치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모든 사람 기도했을 때 다 치유가 되면 그게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겠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지. 제가 그 대답을 얻고 난 다음부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설교하고 이 치유기도 같은 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나 치유 역사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장로교 목사는 성경에 충실해야 되고 성경을 잘 전달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저도 제가 만나는 교인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도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30%라면 나는 1%만 놔도 된다. 1%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치유 기도를 시작한 뒤부터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10%가 났더라고요. 아멘. 별로 안 놀라시네. 10%.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암 환자는 기도 못했습니다. 안 나을까봐. 피부병 환자, 그 다음에 알러지로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 감기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치유 은사는 과연 존재하는가,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건가에 대한 나름 신학적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피부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다음부터 조금씩 믿음이 생기니까 더 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훈련받을 때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다음 주일날 설교할 본문 스트럭처가 이미 형성돼야 된다. 골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쯤 돼서는 이제 모든 것을 그 골격에다가 옷을 입혀서 문장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금식에 들어가며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금식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 완성된 설교 원고를 암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주일날은
밥을 든든히 먹고 그 암기한 설교를 힘있게 전파해야 된다. 그 모든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설교 한 번 부탁받으면 제일 밥맛이 없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아마 장로교 목사들은 대부분 제가 하는 말을 동의할 겁니다. 언제 밥이 제일 맛있냐? 설교 끝난 주일 점심, 그 저녁입니다. 성취감 때문에. 죽을 썼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설교가 끝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이만큼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GMTC에서 5년간 티칭 스텝으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에서 제 강좌는,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강좌는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나름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티칭에는 제가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나 GMTC에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원고만 잘 정리하고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달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그 회심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설교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책임이 얼마나, 그리고 설교를 해놓고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날은 죽을 맛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약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칭다오에서 칭다오 한인교회 목회자로 한 2,000명 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나름 괜찮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국 공산국가에서 나름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사역을 했습니다. 한 형제가 딱 나오더니, 목사님, 딱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하고 3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3년째 목사님 설교 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그냥 업어치기를 한번 넘기고 싶더라고요. 학기도 유단자거든요. 근데 목사는 아무리 그런 화를 낼 상황이 돼도 참아야 합니다. 거기서 뚜껑 열리면 그동안 심어놓은 거 다 헛방입니다. 꼭 참았습니다. 돌아가서 씩씩거리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3년 동안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냐. 그 말이 진실로 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냐, 얼마나 못난 목사냐. 여러분, 모든 목사들에게는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줘야 된다는 이상한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 만족 못 시켰거든요. 예수님의 설교에 불만 많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이상하게 자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시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요일날이었습니다. 한 자매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이 내 뒷조사를 하고 있나?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설교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매주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기다리시곤 합니다. 누구 말이 진짜예요?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의 말과 목사님의 설교가 기다려진다는 사람과 둘 다 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가 몇 편이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설교.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외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쟁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번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짱돌 맞아 죽었습니다. 두 분의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설교였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만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듬성듬성, 좀 설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학적으로 만점을 받는 이 설교는 돌 맞아 죽고,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처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과 함께한 역사는 들은 사람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강렬한 회개가 일어나가 둘 중에 하나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설교 역사에는 강렬한 저항이나 저항할 수 없는 회개, 이 둘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한 뒤로부터 저의 설교에 대한 사역 자체의 의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명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옥같이 했던 설교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세례받듯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강에서 이렇게 담그기도 했지만은 강물을 떠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물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짐의 역사로 설명을 했어요. 부어짐의 역사로. 그래서 이 부어지는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역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라 사역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라가 아니라 되라였습니다.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죠. 첫째, 법정에서 보통 증인을 필요로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요청하면 증인은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라, 들은 것을 말하라. 설교할 때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본 것을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람, 들은 사람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기쁠까요? 부담을 가질까요? 기뻐요. 예? 자기가 봤던 것, 들었던 것을 누가 와서 설명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면은 즐거워야 될까요?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경험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설교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회중이 요청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자리를 펴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 그 어디든지 한 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그 자리를 갈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본 사람이 없는 사람,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 개인 전도이거나 또 이런 공적인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냐고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작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을 쓴 R.A. 토레이 박사가 쓴 글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가 되었을 때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난 후의 체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타이와 강압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다. 자기가 목사가 된 것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목사가 됐다. 몇 년 동안이나 나는 설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왜? 피동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크리스찬 되기를 거절하기도 했다.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내가 굴복된 그날 밤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또는 나는 죄를 회개해야지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 무거운 짐을 제 마음에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면 제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목사 되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 나만큼 맞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극히 수줍음을 많이 탔고 소심한 나였다. 여름방학에 집에 가서 어머니의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얘야 너는 왜 아무 말도 못하니? 그런 핀잔을 듣곤 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냐고 엄마가 핀잔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생에게. 회중 기도도 불안한 마음으로 떠듬거리며 했으며 기억할 수 있는 말만 되풀이할 정도였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에 설교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원고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서서 외운 것을 다 전하곤 했다. 설교가 끝난 다음 강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위압감 속에서 마음을 놓곤 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 시절에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관없는 설교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안해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서서 설교하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 나는 기쁨이 넘치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
설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성령님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 그때부터 설교는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두려움도 없다. 아니, 설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때때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에 차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8절에서 그랬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굉장한 파워풀한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주님은 먼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들려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늘 힘들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여기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 그 능력이 뭐예요? 아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원고 없이 설교할 수도 있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이상한 사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 들을 것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거를 사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 사건을 부어주심의 은혜로 요엘서를 인용하며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한번 나타나야 될 사건이 구원 이후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토레이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체험해야 될 세컨드 블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한 40년 하고 지금 돌아보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세컨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못지않게 강렬한 성령의 부어주심인데 이건 저항할 수도 없고 부어주심의 은혜로 여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의 그 영광을 내게 7배나 더 하소서. 그걸 부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을 전도하거나 때로는 회중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부어주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설교의 결과는 강렬한 저항이 일어나든지 스데반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아니면 정할 수 없는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FMNC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에 관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사학을 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운명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할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뒤에 이제 나오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말재주로 여기 말한다.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수단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개나 학문적인 것을 의지하고 전도할까봐, 학문적인 것을 의지하고 설교할까봐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죄가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완성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전달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그 원고를 작성할 때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총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설교는 짧든 길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영혼을 파고 들어가고 그 생각을 지배해서 그의 삶과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설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중대한 것을 놓치고 헛바퀴 도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지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제껴놓고 그 일에 부르신 성령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부탁하신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에게는 설교를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설교를 부탁받았음에도 늘 눌려야 있고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재주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들처럼은 시공간에서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딱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바로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월요일날 하루 종일 앉아서 제가 기도한 건 성령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40년 동안 말씀 사역하면서 헤맸던 거, 시행착오했던 거, 그거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막 정말 절절하게 경험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보여주세요. 그 본 것을 말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 본 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약장사들은 가짜 약을 팔면서도 진짜 약처럼 믿도록 판대요. 확신을 갖고 설명한대요.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재미있게 전파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진짜 약을 팔면서도 마치 가짜 약을 파는 것처럼 자신이 없대요. 저는 그 말이 꽉 들었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왜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제가 그 사람 전도하러 가는데 제 첫 마디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선생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뭘 읽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았습니까? 그래. 전도는 제일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첫 마디 잘못하면 엉겨서 그다음부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건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말은 가르쳐달라는 말 아닙니까? 올라가서 이사야서 읽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내가 더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바로 받잖아요. 예,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광야로 가봐라. 광야로 가봐라. 그 음성 듣고 갔어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내가 펴는 일상에서 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들은 음성을 메모해 놓고 나중에 그 메모해 놓은 말씀이 설교로 바뀌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부탁받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단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봅니다. 나름. 그리고 내가 과연 큐티할 때 늘 받았던 말씀들 중에서 그 교회 형편과 맞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낙서로 되어 있고 메모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단어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큐티 내용이.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로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분에게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아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몇 가지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설교로 전도로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매일 큐티할 때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설교여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설교가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는 전부 학문적으로만 가르칩니다. 저는 이거를 실천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조관식 목사가 40년 동안 시행착오했던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자기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가 되었을 때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차이를 이 책에서 너무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된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책을 보면 R.A. 토레이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걸 대폭이 구별해놨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책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셔서 그 책 한번 꼭 사보시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40년 사역을 마친 저를 통해 제가 사역을 통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정리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내용을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갈망과 그런 방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주어져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게 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